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리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교회에 나오게 된다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새 가족이 왔네 하면 그냥 그 한 사람, 새로운 사람이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교회에 오기까지의 그 결단과 그것을 뚫고 나오고 그 교회의 높은 문턱을 한 번 넘어선다는 것,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곳에 온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전도대로 또 생활 전도로 혹은 노방 전도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매주 새 가족들이 오는데 등록은 안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듣고 또 벌써 나온 지 수개월 된 분들도 계시는데 등록까지 하는 건 또 힘들어요. 예배까지는 드리는데 한 가족, 식구, 신앙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정말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되어져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흡수되어지기까지는 참 많은 일들을 겪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니까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고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시키니까 그 사울을 따르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렸다. 예수님을 믿는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에게 지금 사울이죠. 지금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한때 그를 환영해주고 그를 사랑해주고 그와 한 편이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적으로 변하여서 사울을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한때는 나와 함께 동거동락했던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나의 적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그들이 나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 내가 예수를 잡았지만 다 잃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건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다 잃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계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한때는 나의 술 친구였고 나의 세상 친구였고 내가 늘 함께 언제라도 연락하면은 나와 함께 정말 슬픔과 기쁨을 나누던 친구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서부터 끊어진 관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전에는 친척들과 함께 명절에 만난다는 것이 기쁨의 순간이요, 내가 기다리던 순간이요, 그들과 함께 공유했던 추억들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내가 제사를 끊게 되어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그들과 함께 기울이던 술잔이 끊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조롱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나를 볼 때 멸시하며 박대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것. 그래서 이거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결단은요,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큰 충격이요, 커다란 결단의 사건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한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가지만 영원한 것을 위하여 유한한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엘리엇 여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분이 정말 그 명문대에 나와서 그 젊은 나이에 정말 홀로 그 미전도 종족에게 나아갔다가 그만 그 원주민들의 창에 맞아 죽어가셨는데, 그분의 일기에 쓰여져 있던 것이에요. 내용이 무한한 것을 위하여 유한한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저는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이 결코 어리석은 길이 아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영생이 있기 때문이고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한 이 길, 결코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 결국에는 승리하는 길이요, 결국에는 기쁨의 길이요, 결국에는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이 이제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잃은 것이에요. 그래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이토록 한 사람이 신앙을 갖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고, 교회에 한번 내가 오기로 결단했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포기할 각오로 내가 교회에 온 것이구나,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귀한 것이구나 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울이 이제는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고자 합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 이 제자들은 사울의 명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떻게 교회를 박대했는지, 학대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고 교회의 일원으로, 공동체로 들이기를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들의 기준에서 봤을 땐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그런데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 그가 누구냐? 바나바다. 자,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자, 이 바나바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고 그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 데 있어서는 결코 사울이라는 사람 개인의 신앙만으로 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바나바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곁에서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끌어주고 붙잡아주던 이 바나바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배우자가 됐든 혹은 나에게 친절하게 다가와줬던 어떤 한 사람이 됐든 간에 교회에 아는 이 하나 없어서 말 붙일 것도 없고 또 나는 여기 처음 왔으니까 어색하잖아요. 내가 먼저 말을 걸 수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먼저 다가와 주었건 누군가가 소개를 해 주었건 그 관계성 때문에 우리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도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반토막 나고 혹은 문을 닫은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또 어떤 교회들은 그 성도들의 수가 변동되지 않고 유지가 잘 되거나 혹은 성장하는 교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어떤 차이였을까? 이번 코로나 때문에 줄어든 교회 혹은 유지되거나 성장한 교회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기도 때문이었을까? 전도 때문이었을까? 예배 때문이었을까? 아니에요. 다 예배했어요. 다 전도했어요. 다 기도했어요. 어찌 보면은 성도 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기도를 더 하면 더 했지 어떻게 기도를 더 줄였겠습니까? 근데 어떤 교회가 성장했느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래요. 한 가지 공통점. 그 줄어드는 교회, 박살나는 교회와 한 가지 차이점이 있더래요. 그건 바로 목장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관계성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때문에 남는 사람이 있어요. 귀합니다. 근데 아닌 사람도 있어요. 미디어에서 때리고 뉴스에서 욕하고 하면은 순식간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절반은 이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교회에 남았느냐? 목자들이 전화해서 나랑 같이 교회 다니는 그 언니 때문에, 그 형님 때문에, 그 아우 때문에, 동생 때문에, 가족 때문에, 그 관계성 때문에 그냥 이 약물고 꾸역꾸역 다니다 보니까 어느샌가 신앙 들어가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유지가 되어지고 성장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 본향교회도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근데 혹자들은 그래,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죠. 하지만 은혜이기 전에 누군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연락해주는 누군가가, 챙겨주는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주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붙어있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고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지는 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하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다는 것이요? 바나바의 이와 같은 헌신과 사랑과 그의 환영과 그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이 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가 되어지는데 너무나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아마도 신앙의 연수가 어느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신앙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돌이켜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새가족들이 오고 계시는데 나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가? 나는 그들에게 한마디 인사해주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은 어느샌가 장딱이 되어서 새로운 사람 보면서 그냥 새로 왔네? 어떤 사람이야? 하면서 인사 한번 안 해주는, 오늘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 대하여 오해하고 그를 멀리하고 있는 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나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나만 천국 간다, 나만 교회 잘 다니면 된다 라는 생각 빨리 끊어야 돼요. 늘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교제하는 사람, 내가 교회에서 어느샌가 익숙해진 어떤 신앙의 루틴, 그래서 늘 내가 앉는 자리에 앉고 늘 내가 교제하는 사람도 교제하고 늘 내가 하고 있는 봉사 다 하고 있으면 하나님 잘했죠, 하나님 잘했죠. 아니라 우리에게는 바나바가 필요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고 있는데 정착하는 분들은 10분의 1, 2라. 왜 그럴까? 예배 때문일까? 교회 크기 때문일까? 모인 성도들이 성에 차지 않아서일까? 아니요, 외로움 때문이라. 말 걸어주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족 따라서 왔기 때문에 가족이라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친구 따라 온 것이라 그 친구라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울처럼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전도를 받든 어떤 이유든 간에 왔는데 환영해주는 이가 없어. 오늘날도 배회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한 분 중에 한 분은 인천에서 오신 분. 그런데 이분이 사시는 곳이 여기랑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 근처에 있는 그 교회에 출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석하신 지 몇 개월이 됐는데 혼자 다녀, 혼자.
성도가 많은데 인사도 안 해주고 말도 안 걸어주고 혼자 왔다가 벌써 온 지 몇 달이 됐는데도 그냥 자기 아는 척 해주는 사람도 없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맨날 그냥 똑같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들다. 너무 교회 다니는 게 외롭다. 혼자인 것 같다. 외톨인 것 같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 자기 본향 교회 다니는데 뭐 혹시 그런 고민이 있으면은 나랑 같이 가볼래? 친한 언니래요. 친한 언니. 그래서 왔다가 교회 와봤더니 뭐 좋은 건 둘째치고 일단 이단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자기 친한 언니가 있으니까 그래도 혼자 다니진 않아. 그래서 등록했어. 사람 참 단순하죠. 반대로 우리 교회에서도 같은 이유로 떠나는 분들이 많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있는 공동체, 환영해주는 공동체, 나만 챙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돌보아주는 공동체가 예수님 닮은 복된 공동체입니다. 새가족부가 있으니까 새가족부에 맡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나바가 되어지는 이 바나바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담대하게 더욱더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인생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31절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부흥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죠. 전도가 있었죠. 사도들의 말씀이 있었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었죠.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바나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 같은 인생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결코 한 가지 가지고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것들이 모여서 하나 되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이제는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도 또 내가 처음 보는 내게 낯선 이들이 있다면 누가 먼저 다가갈까요? 누가 먼저 다가갈까요? 그들이 먼저 다가올까요? 아니, 우리가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먼저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어느 장로님 한 분이 그 당회 끝나고 후다닥 내려가. 왜 이렇게 급하게 내려가세요? 오늘 기도도 아닌데. 지난주에 등록했던 분이 오늘도 온다고. 자기가 가서 말이라도 걸어줘야 된다고 후다닥 내려가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친구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